예수나라 TV 개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에 빠진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은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를 정도로 근심에 빠진다면요, 상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근심을 주는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알라고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덩그마니 자기 눈앞에는 자기 존재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근데 자기에게 처해진 환경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해결할 길이 없으면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심령의 근심이죠. 그러니까 이 심령의 근심을 겪어본 사람만 그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어려서부터 이제 유복하게 자란 사람들은 부모들의 근심에 빠질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뼈로 마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 속에서 성장하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은 이제 다양해요. 다양해가지고 생존의 과정에서 뼈를 마르는 근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겪어본 사람들만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으면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게 어떤 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심령의 근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심령의 근심을 일반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한테 하나님의 뜻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령의 근심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이런 이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람이 일면 물결이 일어나듯이 원인 결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혼자 있으면 그 심령은 이제 근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이제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 정체 모를 근심에 잡혀가는 거죠. 그게 심령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고유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연결되어야만 즐거움을 누리거든요. 그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즐거움이 삶의 양력이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한 양력이냐?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그 정체불명의 근심이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와서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근심에 잠겨서 그 정체몰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좋은 환경과 유복함이 있어도 큰 집에 살아도 정체불명의 근심이 막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의미로 볼 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즐거움을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면 심령 속에 근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원인 결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직접 알 수가 없죠.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작은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져 가지고 인간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 심령이 즐거워져요. 그래야 이제 심령에 그 즐거움이 양약이 돼갖고 심령에 발생하는 근심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와 연합이 안 돼 있는 상태, 예수도 모르는 상태, 그러면 어느 사이에 그 심령 속에 근심이 발생해갖고 그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의 뼈가 강해야만 장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뼈가 약하면 장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근심에 잠길수록 생명을 깎고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즐거움에 대해서 성령의 각성을 주시는 예수 얼굴빛을 절실하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예수 감사를 막 찾아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 얼굴빛에서요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마음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그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 즐거움이 제공이 되는데요. 하나님 자신의 즐거움이 제공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연합돼서 하나님 거를 공유하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아까페로 살게 하니까 순종의 즐거움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거죠. 항상 강조하듯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예수가 이제 끌어들여야죠. 그래서 그걸 구해야 돼요. 구하면 예수가 이제 빛과 진리를 끌어들여갖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 하나님 기준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길들여져가지고, 그러면 예수 순종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예수 순종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즐거움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양약이 돼가지고 우리 몸의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죠.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요. 그 엄청난 양약을 우리 국민이 누리면 아무도 우리 국민을 근심과 두려움에 빠뜨릴 이유가 없죠. 아니, 하나님 근심, 하나님의 힘으로 근심을 이기는 건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근심을 다 제거하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초대를 받은 거죠.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마음, 그거를 다 억제하고 예수 속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연결돼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양약이죠. 이 양약이 최고의 양약이죠. 즐거움이 최고의 양약입니다. 사람이 낙천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낙천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만 가질 수가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령의 근심에 잡히는 거죠. 사람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죠. 국민의 합의 국가인데 심령의 근심에 잡혀 있으면, 물론 하나님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이 또 국민이 누리면, 그러면 이제 양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이루는 그 자체가 심령의 근심이고, 양약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죠. 그러니까 이 뼈라고 하는 것은 강력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국가가 강하냐 약하냐, 흙처럼 툭 치면 부스러지느냐 안 부스러지느냐는 그 차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약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은 성령이 떠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가고 있으면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성령의 근심은 사람 심령의 근심이죠. 전술한 바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를 누리지 않으면 심령의 근심에 잡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성령이 오셨어도 인간이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가 이끄는 대로 가면은 성령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예수에게 운전대 주지 않고 자기가 운전대 고집을 하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성령의 책망, 근심이 나오죠. 오늘 전반적인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성령으로 인간을 통제하시는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뒤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건데, 그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또 하시라도 마귀가 시험이 오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태, 성령은 항상 그 사람의 장래를 저울질해 보시잖아요. 어떤 시험이 오든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벌써 답을 알고 값을 알죠. 그러니까 근심하실 수밖에 없죠. 자꾸 성령이 근심을 하시면 근심이 자꾸 굳어지게 하면 이런 데 있어요. 성령이 나란히 근심이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자꾸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성령은 떠나실 수밖에 없죠. 성령은 이제 인간이 예수를 버리지 않느나 믿음을 버리지 않느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자인데, 사울 왕을 보세요.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에 잡혀버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번뇌, 근심이 잡혀버리죠. 그 근심은 이제 마귀와 귀신, 이 세력에 잡힌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묶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영원한 근심, 멸망의 근심에 잡혀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걸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 심령은 근심에 빠지죠. 우리 심령의 근심에 빠지는 것은 곧 성령의 근심이죠. 성령이 그렇게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의 근심과 성령의 근심이 이제 합해지는 거죠. 인간 영의 근심이라는 것은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은 근심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성령은 그 영이 이제 지옥으로 가니까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심, 이 두 개 합쳐져서 그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죠. 국가적으로는 뼈가 마른다는 의미는 뼈를 마르게 하는 이제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가 정부가 나왔잖아요. 문가 정부는 한국 교회가 또는 한국 사람이 성령을 근심시킨 결과로 나온 거예요. 성령이 근심을 하시면 하실수록 예수의 얼굴빛이 외면되거든요. 그러면 그 틈이 곧 마귀의 세력이 일하는 틈이 돼가지고 국가를 아주 쇠약하게 만들죠. 국가의 뼈를 약화시키죠. 한미동맹도 막 그냥 깨트려 버리려고 얼마나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깨졌어요.
예, 그리고 그 38선, 예, DMZ도 거의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놨죠. 예, 한강하고도 거의 열어놓은 거나 다름없이 만들어 놨고,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령을 걷어가시지 않고 계시니까 이 나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지, 성령 떠나시면 이 나라는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죠. 폭삭 그로 주저앉는 거죠. 뼈가 약한 사람들이 주저앉듯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빨리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죠.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우리 운전대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운전대를 예수님께 완전히 바쳐서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건데요. 운전대 바치는 거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오죠. 한국교회로 돌아와가지고 한국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예수 얼굴빛에서 확인해야 돼요. 국가 경영을 예수식으로 예수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국가 경영의 운전대를 인본주의가 채트려가지고 그 난리를 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때를 해봐라 했는데 인본주의는요 귀신 마귀 세력한테 너무 허접해요. 무너져요. 그래서 그 문과 정부의 온갖 사기에 놀아나가지고 이제 주저앉아 버렸죠. 그래갖고 지금 이 나라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과 정부의 짬짬을 이기지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백전백패하고 있어요.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돼요. 대한민국은 예수가 건져줘야 돼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야죠. 그런데 뭔가 이제 예수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이 나라 세워줬고 6.25 동란에서 건져줬고 온갖 산업화에서 성공하게 했고 이렇게 발전하게 하신 것 이거 예수가 다 지켜준 거잖아요. 한미동맹 유지시켜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 못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국 목회자들에게 끌려서 WCC에게 끌려서 WE에게 끌려갖고 예수께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드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얼굴빛을 주시죠. 그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 한국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한국교회 차원에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 예수만 구원인데 인본주의하고 짝이 됐다는 것. 세상과 가늠한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토설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 심판의 영으로 소멸하고 또 소멸의 영으로 태워버리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요 국민들이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다시는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인
사이비들이 판을 칠 수가 없어요. 마귀 귀신이 이제 예수 얼굴빛 보는 순간에 도망가죠. 빛이 오면 어둠이 도망가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라가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지죠.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근심을 받아들여서 그 근심 앞에 굴복해서 잘못했다고 비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이제 예수의 피와 살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태워버리시죠. 그래갖고 이제 정상화 시켜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자 예수의 도움을 받아갖고 인본주의를 물리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 종북 세력, 빨갱이 세력을 물리칠 힘을 얻지. 모든 거짓을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절박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네,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근심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 근심을 받아가지고 그 근심을 이제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해갖고 하나님께 이제 죄송하다고 빌면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성령을 기쁘시게 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막 매달리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회개가 되죠. 네. 이런 회개를 이루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죠. 그렇게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성령의 근심은 참 우리에게 영을 살리고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런 근심은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냥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심에 사로잡힌다고 그죠? 그거는 이제 진리를 모를 때, 예수의 얼굴빛을 모를 때 그렇지만 하나님 빛 앞에서는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 만드실 때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면 근심에 잡히게 돼 있어요. 피조물. 거기다가 또 이제 성령까지 근심하시면 그 근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 영의 근심과 성령의 근심이 합쳐져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예수 얼굴빛이 항상 비춰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빛이 비춰지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근심이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금방 구분이 되죠. 그리고 얼굴빛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했으면 참여한 만큼 근심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만큼 근심에 빠지죠. 영은 성령이 또 근심하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근심에 잡힌 것, 또 인간의 염력에 사로잡혀서 근심에 빠진 것, 그거 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근심이라는 말을 쓰더라도요, 출처가 다른 것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것들은 전부 염력으로 예수를 밀어내요.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거고, 또 어떤 거는 예수를 이용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는 염력 프레이, 그 다음에 예수를 이용하는 프레이, 이 두 가지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죠. 성령을 근심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한히 강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무한히 강대해질 수가 있어요. 대신 그 무한히 강대해진 거를 인간이 멋대로 갖다 쓸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초능력을 사모해요. 이 교회 안에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의 초능력은 굉장히 그 탐을 내면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려고 하네.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가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데리고 가고 끌고 가는 거니까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자기만의 구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근심에 잡히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고요. 돈을 사랑하면 근심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돈으로 황금만능이잖아요. 황금만능. 황금만능 사장에 잡히면 사람이 이상해지죠. 참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또 갚아야 되고, 갚아야 되니까 그거 못 갚으면 이제 일만하게 빠지죠? 일만하게 빠져가지고. 그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이렇게 있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참 아픈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다가 망하지 않아야 돼요. 예. 돈을 사랑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많은 근심에서 이제 빠지죠. 참. 디모데전서 6장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부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염력이죠. 염력으로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세상을 움직여 볼까 하는 거예요. 꿈도 야무닥스럽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가 가시는 대로 순종의 삶으로 받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위치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리 있고 싶지가 않고 뛰쳐나와서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고, 가만히 보니까 돈의 힘이 좋거든요. 그걸로 사람을 부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탐하게 되죠. 미친 듯이 돈을 탐하게 되죠. 그러면 돈이 그게 정상적인 돈이 아니죠. 범죄를 해서 이제 돈을 모으면 범죄는 근심이죠. 포복이 따라오니까. 법적 조치가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그 근심에 사로잡히죠. 아편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도 근심이 따라오죠. 살인을 해서 돈 벌어도 피해 포복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근심이 그를 찔르는 거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운전대에 고집이에요.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속에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운전대로 완전히 다 뽑아내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성령이 계시는 한은 성령의 힘으로 그가 강하잖아요. 그거를 강하다는 거를 뼈가 강하다고 이제 바꿔서 생각해요. 성령이 그의 강함이 되면 그 뼈가 강한 거죠.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면 그 뼈는 약해진 거죠. 그 강해졌던 삶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와 연합된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계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
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성령의 강함이죠. 강함. 그 강함에서 나오는 즐거움. 그 즐거움 속에,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뼈가 된다 이거죠. 즐거움이.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면 그 힘이 없어진 거잖아요. 뼈가, 뼈가 마르게 된 거죠. 빈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뼈를 강하게 하던 성령의 힘이 사라지고 그 사람 뼈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가 운전대를 잡으면 성령이 영원히 계시고, 인간이 운전대를 잡으면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죠. 그게 근심이고, 성령의 근심이고.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대를 가지고 자기 정신력으로, 자기 신념으로, 삶으로 움직이고, 환경으로 움직이고, 남자를 움직이고, 여자를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이고, 자식을 움직이고, 남편을 움직이고, 아내를 움직여서 뭔가 자기 구현을 이루려는 건데요. 그러고도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제공해 주시오. 내가 세상을 좀 바꿔내야 되겠어. 기독교 구원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구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와서 이제 리더하는 자들이 운전대는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자본 주세요. 국민들을 모아주세요. 그 힘으로 내가 이 나라를 건져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제 이게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우상 종교가 아니고, 우상 종교라고, 우리 우상은 종교라고 그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키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지구를 움직이고 만물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움직여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계신 데다가 내가 가서 일을 해서 당신을 만족시킬게요. 이거지. 어떻게 보면 뭐 이사야처럼 자기 자신을 자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자천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어 강도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교세의 힘을 가지고, 교세예요. 그 사람 숫자, 사람의 자본, 사람의 지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더 되는 자들이 자기 구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운전대는 자기가 들켜지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 자기가 앞에서 하나님 대접하겠다 이거예요. 그 버릇이 바로 그 우상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사사시대를 가만히 보면 스스로 나서갖고 그 시대를 건지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가지고, 물론 예수님이죠. 오실 예수님이 기획하시고 주장하셔가지고, 당신이 일하실 사람은 직접 선발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부려갖고 그 시대를 건졌어요.
그런 방식으로 구국운동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베레스 우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벗개를 이제 원래 어깨로 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모르던 시절이니까, 달구지에다가, 소달구지에다가 실었어요. 근데 길이,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다가, 벗개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우사가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해갖고, 자기 손으로 그거를, 벗개를 만졌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거죠.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벗개를 우상처럼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구국운동은 베레스 우사처럼 행동하다가는 인간이 운전대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예수가 잡아야지. 예. 예수가 잡으면 예수가 잡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강조하는 거죠. 운전대 버리자. 먼저 우리는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예수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하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기도만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나서서 애쳐야지. 뭘 어떻게 지자는 거예요? 크게 나눠서 인간이 운전대 잡아서 대한민국을 건지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지. 예? 운전대, 자기들이 운전대 잡아서 세상이 바뀌나요? 운전대는 예수가 잡아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가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온갖 역설을 다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꾸 이제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설명을 길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김일성 그 교도들이야 김일성한테 영광 돌린다고 이승만을 완전히 매도시키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승만과 그 세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누가 했어요?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물론 이제 박정희 때 죽었지만 그 후임자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5.16 혁명을 성공시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산업화되려고 그러셨지. 그런데 박정희한테 영광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승만은 매도당하고 한강의 기적이 뭐 하면서 모든 영광이 다 인간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한테 돌아가는 거는 인본주의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독립시켜갖고 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영광을 다 도둑질해 먹었어요. 다 도둑질해 먹었어요. 인본주의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그럼 한번 해봐라 하고 예수님께서 조금 내 뒤로 빠졌어요. 아니나 달라요. 빠지자마자 빨갱이들이 득세해서 이렇게 나라를 묘절냈죠. 지금 이제 5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나라가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도 인본주의자들이 이 나라 건지지 못하면서도 야창히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유튜브든 어디든 보면 나라를 위해서 뭐 말하는 사람들 치고는 자기들이 대단한 척만 하지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감사하는 자들이 없어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는 예수가 아니면 무너져요. 무너져요. 예수가 붙들고 계시니까 그나마 잠시 이렇게 이 땅의 인본주의자들이 얼마나 허접스러운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죠. 예수가 아니면 이 나라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뭐냐?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6.25 때 건진받은 것도 감사 안 했어요. 우리 국가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아니 국가적으로 몰라서 그런다는데 한국교회가 빨갱이들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빨갱이 목사들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한국교회 자체가 예수께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 세우신 거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한국교회 자체가 6.25 전쟁을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박정희 혁명을 통해 갖고 산업화를 성공시키신 것 감사해야 되고 전두환을 통해서 이 나라를 탄탄하게 해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정교 분리를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창조주고 인간의 유일무이 구속주고 대한민국을 또는 지구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만왕영유 만주의 주신데 그분을 인정하는 감사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일은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를 하면 예수가 다시 돌아와요. 얼굴이 돌아오면서 성령이 쏟아 부어지면서 마르던 뼈가 다시 강해지죠. 지금 우리 국가가 얼마나 지금 말라가요. 어디가 어디 보니까 정부 비상금이 다 고갈됐다고 하더라고요. 퍼주니까. 국고는 점점 비어가죠. 국민 수입은 점점 없어지죠. 점점 나라 뼈가 약해져 가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인본주의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거야.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거지. 염력,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이거는 생각하는 건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예수 얼굴빛이 돌아와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힘으로, 예수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데, 뭐 시진핑 날려보내고 북괴 그 괴수들 날려보내는 거 주님한테는 쉬운 거 아니에요. 나라 문가 일당의 괴수들도 그냥 하나님 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응? 하늘간이 훅 가요. 생명이 뭐가 있어요. 코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인간은. 응? 호흡이 있다고 그래요.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확 뒤집어 엎으면 돼. 뭘 3천만 명, 5천만 명 모일 필요 뭐 있어요. 모여야죠.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예수께 감사해야 돼요. 누구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우리 국민들 예수 믿는 사람 모아놓고 그냥 예수님께 감사, 예수님 이승만 세워주신 거 감사, 6.25 때 이기게 해주신 거 감사, 산업화를 성공시켜주셔서 감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감사를 했으면은, 모여서 감사하는데, 기독교를 자기들이 정적으로 보게 돼 있잖아, 지금. 응? 정치 투쟁화 시켰으니까. 기독교 구구운동은 그렇게밖에 못해요. 구구운동은 인본주의 구구운동이 된 것이지, 기독교 구구운동은 예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름 부어서 임하시면, 예수께서 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그거 문제예요? 정권 바뀌는 거, 사람 죽고 나면 바뀌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 감사를 했으면 시편 136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큰 왕 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고 일단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예수께 우리는 빚졌어요. 감사한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게 감사하자고 하는데, 너무나도 인본주의가 강하고 미혹이 덮여 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른 말씀 못 하겠는데요.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니?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예수께 감사하죠. 돌아와야만 이 나라의 뼈가 강해집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와 있죠. 그래도 우리가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 얼굴이 돌아와요. 돌아오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안 쉽게 돼요. 그래갖고 성령 각성이 우리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해갖고 한반도 중심 세력을 주님께서 금방 만드셔요. 그러면 이 나라가 금방 새로워지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성령으로 근심을 받아들인 에레미야처럼 성령의 입장을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진단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회개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얼굴빛이 와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가 이제 다시 돌아오죠. 성령을 다시 부어주면 이 나라의 뼈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둥둥 뜨는 복락의 강수로 이 나라 국민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죠. 트럼프가 예수민국 만들려고 저 고생을 하는데요. 우리 트럼프가 꼭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주님께서 성공하고 하게 하고 있어요. 곧 드러나겠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얼굴빛이 그 나라에 비춰져 갖고 성령을 근심시키던 걸 다 해결하고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완성될 수 있는 그때가 되어져야 되죠. 그게 트럼프의 성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지금 넘치는 감사가 절실해요. 감사하면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뭐 한강이 기정이니 누구 뭐 하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안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 나라 인본주의자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숟가락 얹어갖고 자기들이 학벌을 내세우고 스펙을 내세워갖고 예수의 뭐 가르쳐 먹는 거예요.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가 하신 겁니다. 이제도 예수가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하셔야죠. 애국가처럼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